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후 4년 되던 해 2월 2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건축은 사실 다윗의 소망이었고 다윗이 하라고 한 유훈이기도 했죠. 그리고 솔로몬으로서도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나라의 구심점을 삼고 일치단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7년 만에 완공되어지고 성전의 기물도 제자리로 드리게 되죠.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날을 봉헌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낙성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7일간의 낙성식에서 성전을 완료한 이후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바친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낙성식에 바친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잡았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걸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스쳐갑니다. 이게 엄청난 양인 것만큼 이걸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번제단이 이걸 감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번제단이었고, 이것이 쉼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의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도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일주일간의 낙성식 후에 8일째 되던 날부터 다시 한 주간 성회를 열고 축제의 시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주간 왕과 백성들은 성전의 건축을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셔서요,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내게 제사하는 이 성전을 세웠으니 너희가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예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왕과 백성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전적 헌신을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역사하는, 찬양이 올려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내려오는 이 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요 기도회도 바로 이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공연을 벌이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는요, 쌍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이지, 나 혼자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멋진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뛰어나고 대단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죠. 자기 딴에는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건 온전한 예배일 수 없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이 순환의 쌍방향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내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에만 너무 창념하고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쓴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건 예배로서의 의미는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예배와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드리는 자기 만족에 치우친 예배가 되면 진짜 예배라 할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회도 내가 그냥 나 30분 기도했어, 나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했어, 이건 사람한테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한테는 쌍방의 응답이 주어질 때, 그리고 그런 갈망에 불탈 때 여러분의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출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낙성식에 앞서서 봉헌의 기도를 6장에 보면 먼저 드렸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6장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몇 절을 간단히 보겠는데요. 6장 22절 끝에 보시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26절 끝에 가면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29절 끝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2절 끝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4절 끝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8절 끝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장의 이 긴 기도 앞에,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요, 엘리야보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죠. 너의 기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마라는 도장을 하나님이 불로 확 찍어 주신 거죠.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응답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바로 낙성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것 역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아까 우리 6장에 여러 절을 읽었잖아요. 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 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간구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26절, 29절, 32절의 기도에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데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 안에서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34절과 38절에는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느낌상 거리가 좀 더 먼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 먼 느낌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이 창문의 방향이 뭘 말해줄까요? 그게 바로 기도자의 시선의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이란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자기가 다니엘이 그 말씀을 자기도 믿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입각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곳 이 먼 곳 바벨론에서라도 기도합니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은 타국에서라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저 멀리 있는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고도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칠지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고칠지라. 지금 나라가 망했고 다 포로로 쫓겨났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내가 고칠지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붙잡는 기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시면 그게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쁨의 헌신, 약속하며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불로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들어주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조건절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절요? 기도하면, 어디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조건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이 조건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듣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잡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에게요,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감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구약에서도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보면 14절의 약속은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따르는 실천적 요소가 뒤따르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의 길에 결별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여전히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거지요. 왜? 죄 안에 뒹굴면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왜 합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간구는 하는 겁니다.
간구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욕심의 기도일 뿐이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건 줘요. 이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는 싫고, 그런데 내가 필요가 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 주기는 주고, 결국 욕심에 찌든 거죠. 이건 진짜 신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도에 무엇이 스며 있어야 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의 태도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태도는 개판이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려는 그 삶의 태도가 그 삶 속에 물씬 묻어나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죄를 멀리하고 허물진 게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게 뭡니까?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태도거든요. 몸부림이 있는 게 그게 태도입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몸부림이 없어. 이건 뭐예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틀려 먹은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해주는 보증서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너의 태도가 네 기도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노력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건 욕심에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건 탐욕스럽고 죄악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이 사기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발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여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너희가 겸비하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을 낮추고라고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자세예요. 아까 앞에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이게 행동의 자세라면 이 스스로 낮추고라는 건 마음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가장 독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틀어 막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적 요소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교만 자체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존재,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영광에 입각한 존재,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자기 영광을 위해 혈안이 될 뿐입니다. 주님이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혈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자기 욕심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 기도의 조건에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의 조건, 스스로 낮추고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야말로 겸손한 마음,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욕심으로 디룩디룩 살쪄 있는, 욕심으로 살쪄 있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얼만큼 한다고 하나님이 얼만큼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우는 것으로 오히려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를 더할 때 하나님이 순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이죠.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3요소는요, 기도하는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3가지 요소가 보증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태도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건강해야 하고요, 마음의 겸손한 자세가 동반돼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거기에 갖추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마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이 3가지를 저는 압축적으로, 신약적으로 말해서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음으로라는 건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확신하면서 그분 앞에 건강하고 바른 태도와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올바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 이 3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머릿속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아마 이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추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구체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날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줘요. 나 이거 기도하면 준다며요. 이거 줘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했죠. 예배 드렸다고 한다고 해서 드린 게 아니라고. 예배의 요소는 쌍방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청구서를 날렸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거기에 태도와 자세와 신앙이 우리의 기도 속에 묻어 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 결국 태도와 자세와 신앙이 묻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열망이, 몸부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한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신앙하는 게 아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 예배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 그게 없으면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없는 신앙 어떤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신앙. 교회 가는 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뭐, 대예배 때 그냥 한번 얼굴 내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건강한 온전한 예배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 자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요 정도 생각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뽑으시면 교회의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을 중직자로 뽑으시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서 언권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무시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무시되지 않고 웬만큼 말 툭 던지면요, 무시 못하니까 뭐 들어줘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회의를 진행해 보면 그래요. 누가 7명이 싫어해도 한 사람이 주장해버리면요, 못 이긴 척 다 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끼면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간다니까요. 교회가 삼천포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돼요. 신앙을 어떻게 볼까요? 신앙은 주일날 예배 참석했냐라는 출석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묻어나는 몸부림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도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몸부림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도 힘이 없고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파워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만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한 번만 건드리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정신없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대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몸부림이 있는 교회, 갈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힘드시죠?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예. 제 말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끄트머리에 와서 목사님 축도라도 나는 받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몸부림이라도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돈을 수백억을 벌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을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정말 엄청나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부림이 거기에 실려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렇게 교회 다녀도 다니는 거고 저렇게 다녀도 다니는 거니까 좀 편하게 다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거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뭐 이야기할 게 없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부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는요, 당대의 복이 별로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후대에, 자식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고 은혜로 깨어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